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축복의 말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야곱의 자기 하나님께, 즉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년에 들어 2월 그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인가 마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저 멀리에서는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또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즉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셋셋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의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 또 장로님까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포함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이기에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전해줄 책임이 우리 장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구국 기도에, 나라를 위한 그 민족을 위한 그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속에서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말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탄식과 함께 주님을 절규같이 부르짖으며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절규같이 부르짖으면서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혼란함, 혼미함 그 자체입니다. 이는 분명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1866년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씨앗을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84년 호러스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1855년 언더운드와 아펜젤러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씨앗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는 하디 선교사님의 자복과 회개의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1907년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성령의 불씨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곧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일제강점하에 식민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유관순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든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0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함으로 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공산군의 총에 맞아 48세의 그 생을 마감한 사랑의 원자타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그 속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희생과 또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에 빚진 자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눈물로 값진 희생으로 순간 순교의 피로 뿌려진 한 알의 씨앗들이 열매로 거두고 열매를 통해 나타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가 있어졌고 자유경제주의 체제 안에서 이만한 부와 부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심각한 혼란과 혼미함 속에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두말 없이 한국교회의 변질 때문이고 한국교회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고백한다면 오늘과 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변질 때문이고 타락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와 내 가정의 평안과 형통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교회는 분명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변질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 변질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변질은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권력지향적이고 물질과 외향에 집착하고 교회의 개인화와 기업화에 따른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세속화에 물든 모습입니다. 또 목회자의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 이것은 목회자의 변질입니다. 치우쳐진 복음, 제의 인식에 약화된 모습들, 또 목회자 개인의 기대 이하의 도덕성과 성숙되지 못한 인격 등 이런 것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오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무릎이 없는 그러한 목회가 목회자의 변질입니다. 성도의 변질은 신앙과 삶의 이원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워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먹을 불끈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정작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다 고백하지만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내 입술의 찬양이 그쳐진 지 언제인지도 모를 그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헌신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지만 정작 헌신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만나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10년 전쯤에 교회가 참 어렵고 세상 속에서 걱정거리가 되었을 때 어느 뉴스의 아나운서의 그 클로징 멘트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짧은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 그 질문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피를 토해내는 그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그 말이, 세상의 뉴스의 한 아나운서가 한국 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배 밖의 물이 아니라 배 안에 물 때문에 침몰하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의 목회, 또 성도들의 이원화된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진 그 신앙 속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사람이고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믿음의 본으로 삼기 원하는 다윗 왕은 두려워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살기 등등하게 자신을 그토록 끈질게 쫓아다닌 사울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도망자의 신세에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고 그것을 사형선과 같이 여겼던 다윗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갈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토록 큰 죄악 속에서 넘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혹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그룹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지를 돌아보고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오늘 주의 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공동체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낙원에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이었고, 인간이 낙원에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믿음이나 사랑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순종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순종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순종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었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에덴 동산 낙원의 상실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길 원하는 그 영광도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도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변함없는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게 되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얘기했고 그가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순환당한 것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게서도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이 땅의 사심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었고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순종과 사랑을 동의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순종이 없다? 혹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오래오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고 신년이면 아니면 매 순간 고백하고 또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또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9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녀석이 그 입에서 예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창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보거나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 때 아빠 저건 뭐야? 왜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무언가를 시킬 때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최근 외할머니 집에서 사촌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봄 방학을 맞아서 며칠 보냈습니다. 약속된 날에도 집에 오는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결국 일부러 데리러 간 엄마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꼭 와야 돼. 토요일 날 오전에 와야 해. 라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아들은 철떡같이 예하며
눈물을 닦고 언제 그러냐 듯이 방방 뛰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아내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데려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내일 아침에 꼭 와야 한다라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싫다고, 왜 저녁에 가면 안 되냐고, 아침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유년부 제자훈련이 있으니까 오전에 꼭 와야 돼라고 좀 혼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그 입에서 툭 나온 말이 왜 내가 제자훈련을 해야 하냐고 그 말하는 통에 엄마에게 더 혼났습니다. 그 나이에 그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습이 내게 있는 것 아는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요? 왜 제가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왜? 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 질문이 나온다면 이미 내가 주인인 상태입니다. 비단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내가? 그런다면 이미 내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how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가 아닌 어떻게부터 질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며 순종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순종을 더 구체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요? why?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이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질문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부딪혀지는 문제를 통해서는 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를 시작의 질문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세상 속에 부딪혀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요구와 그 질문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시냇가 풋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탄식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 원인은 결국 믿는 자인 우리가 또 교회가 그 주인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풀어야 될 순서도 정확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엉클어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내려와야 되고, 교회의 주인된 그곳에 앉은 그 무언가가, 사람들이 다른 그 무언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특별히 새해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 공동체의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고, 또 오늘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그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걷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